주일 아침에는 방금 읽은 말씀을 가지고 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살펴볼 내용은 사도신경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 때마다 또 방금도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우리가 믿어야 할 복음의 내용이 사도신경에 요약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사도신경은 복음의 요약이라는 것이죠.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시대와 지역과 나라와 인종을 막론하고 이 땅에 있었던 거의 대부분의 교회는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자신의 기독교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구조로 되어 있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도신경 중에서도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자 사도신경에서 가장 첫 부분에 위치한 고백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는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과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심과 깨닫게 하심이 있기를,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두절미하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6문답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분량이 길지만 다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함께 대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그리 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이기에 그리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먼저 우리의 사도신경은 아버지 하나님 곧 성부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라는 말일까요? 우리의 아버지요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더 우선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의 아버지이시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의 아들이시죠.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영원 전부터 존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할 때는 먼저 이러한 의미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이기 이전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전에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원래 다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원수였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이러한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이시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하나님의 자녀됨에 참여하여서 나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라는 이러한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은 그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무엇을 하셨는지까지 고백합니다. 어떤 고백이죠? 나의 아버지가 되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성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고백을 그냥 나와 동떨어진 그저 객관적인 하나의 사실로서 고백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천지를 만드신 아주 대단한 분이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히 이 고백을 나 자신과 연관시켜야 합니다. 나의 실존적인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그분이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그냥 어디 멀리 계시는 대단한 분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내 아버지시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어디 누가 열심히 노력해서 사업에 성공해서 엄청 큰 돈을 벌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소식을 딱 들으면 할 수 있는 반응이 뭐겠습니까? 그냥 뭐 그 사람 대단하네, 대단한 사람이네, 좋겠네, 뭐 이 정도의 반응 아닐까요? 하지만 그 사람이 내 아버지라면 어떨까요? 그 사람이 내 아버지라면 반응이 완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천지를 만드신 그 전능하신 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천지를 만든 그 전능한 능력을 바로 자녀된 나를 위해 아낌없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굳게 신뢰하는 겁니다. 애초에 창세기 1장이 기록된 것도 이런 맥락인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너희와 언약을 맺은 너희의 하나님은 태초에 모든 우주 만물을 말씀의 능력과 명령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냥 이스라엘 한 족속, 한 민족의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너희가 섬기고 믿고 따르는 언약의 하나님은 태초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니까 너희가 광야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는 그러한 맥락에서 창세기 1장과 2장이 모세에 의해서 기록된 것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창조를 고백할 때 그저 나와 동떨어진 고백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사실로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며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심을 굳게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성부 하나님의 창조를 고백하면 이 창조 사역과 절대 분리시킬 수 없는 또 하나의 고백이 곧바로 따라옵니다. 그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입니다. 섭리. 그래서 방금 읽은 대답에서도 하나님의 창조뿐만 아니라 섭리도 함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섭리가 뭡니까? 섭리는 보존과 통치입니다. 보존과 통치. 섭리는 하나님의 보존하심과 통치하심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 창조 만물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그 만물을 보존시키시고 주님의 뜻대로 계속해서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섭리에 대한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무책임하게 내버려 두실 리가 없기 때문에 창조를 고백하면 자연스럽게 섭리를 함께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대답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그리 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이기에 그리 하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고백은 섭리의 고백으로 이어져서 우리가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어떠한 고난과 악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또 나의 아버지이신 그분이 언제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악한 일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다음 문답에서 계속해서 섭리에 대한 고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27문답도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대답을 읽겠습니다. 시작.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아멘. 이것은 아주 섭리에 대한 아주 정확하고도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섭리는 하나님의 전능하고도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인데,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섭리의 범위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모든 세상 만사와 삼라 만상과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성도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손길이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크고 중대한 일뿐만이 아니라 아주 작고 사소한 일조차도 전능하신 그분이, 나의 신실하신 아버지신 그분이 다스리고 계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밝히 뜨고서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서 이 아버지와 같은 손길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정말로 복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문답이죠. 하이델베르크 제28문답은 섭리를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그 질문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대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에 감사하며 또한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며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여기서 세 가지 유익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역경 가운데서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말하죠? 역경 가운데서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알면 어떠한 삶의 역경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잘 인내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당장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는 피조물에만 집중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시련을 만나면 쉽게 불평하고 좌절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창조와 섭리에 대한 이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잡으셔서 우리가 시련을 만날 때 마음을 위를 향하여 높이 들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손길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련이 곱비 풀린 말처럼 제멋대로 날뛰는 게 아닙니다. 바로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철저히 들려져 있는 도구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날카로운 칼이 난폭한 강도의 손에 들려져 있으면 너무 무섭지만 이 칼이 정말 탁월하고도 덕스러운 의사에게 들려 있으면 우리는 그래도 안심하고 우리의 몸을 맡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정도 그 이상을 절대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원하신 것 중에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할 때 우리는 삶의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 닦으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익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익은 반대로 우리가 형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형통할 때 감사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하고 좋은 일이 우리 인생에 일어날 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덕분으로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대단해서, 내가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었으면 우리는 물 한 방울조차 마실 수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창조와 섭리에 대한 고백은 우리가 교만함을 버리고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유익은 우리가 장래의 일에 대해서 불안과 염려를 가지는 게 아니라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장래의 일을 전적으로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는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확신과 소망이 있는 겁니다. 힘들고 나쁜 일이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주어지는 평강이랑은 다른 평강이죠. 힘들고 나쁜 일이 찾아올지라도 그런 일조차도 나의 신실하신 아버지께서 선하게 다스리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알기 때문에 주어지는 확신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이처럼 섭리에 대한 고백은 우리에게 세 가지 유익을 줍니다. 역경 가운데서 인내하게 해주고, 형통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주고, 장래 일에 대해서는 확고한 소망을 가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섭리에 대한 고백은 우리가 절망, 교만, 염려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역경 가운데서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해줍니다. 형통할 때 교만하지 않게 해줍니다. 장래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게 해줍니다. 그래서 역경 가운데서는 인내할 수 있게 해주고, 형통할 때는 겸손히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고, 장래 일에 대해서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존하심과 통치하심에 대한 그 섭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할 때 이 창조와 섭리의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며 이 섭리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6장 26절은 섭리에 대한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죠? 공중의 새를 보라 하시면서 새는 자기가 먹을 것을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으지도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공중의 새도 친히 먹이시고 기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거죠. 참새도 이렇게 돌보시는데 참새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너희를 그분이 돌보지 않으시겠는가라는 말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믿으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와 섭리를 온전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어야지만 이 고백이 가져다주는 풍성한 유익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냥 오늘 들은 말씀을 이 자리에서 그냥 그렇구나,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끄떡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안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소소한 일상 속에서 이 진리가 살아 역동해야 하는 겁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는 이 신앙 고백을 한 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그냥 한 번 읊고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크고 작은 일상 속에서 이 고백을 읊조리고 묵상하고 붙들고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진리가 가져다주는 위로가 무엇인지, 능력이 무엇인지, 자유가 무엇인지, 인내가 무엇인지, 소망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며 그분은 모든 창조 세계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지혜로운 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7세기의 한 개혁파 신학자는 섭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권면의 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에 드리운 하나님의 손길을 자주 묵상하고 면밀히 관찰하며 믿음으로 살펴보는 일을 부지런히 연습하여 익숙해지십시오. 창문을 통해 방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관찰하듯 피조물과 그들의 활동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보존과 통치를 관찰하십시오. 아침에 뜨는 태양과 밤하늘에 빛나는 달과 별들이 제 길을 따라 도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것을 보십시오. 땅에서 움트는 모든 것을 볼 때, 그리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주목할 때, 또한 전쟁의 승패 및 나라가 평안할 때 일어나는 특별한 사건들과 그 사건들이 전환되는 것을 볼 때 바로 그런 순간에 활발하게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길을 계속 분별하는 데 익숙해지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고난의 십자가와 환난을 연달아 만나든지 또는 여러분이 환난에서 벗어나 형통한 삶을 살든지 누군가가 여러분을 친근히 대하든지 냉대하든지 아니면 여러분에게 퉁명스럽게 대하든지 여러분을 도와주고 위로하든지 또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등을 돌리거나 여러분을 곤란하게 만들 기회를 찾거나 여러분을 대적하든지 여러분을 칭찬하든지 험담하든지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분별하십시오. 가장 보잘것없는 일에서부터 가장 큰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십니다. 아멘.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매주마다 교회에 와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의 신실하신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해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풍성히 또 깊이 배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형통할 때에도 또 장래 일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신실하신 또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항상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며 이 모든 세상과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굳게 믿으며 평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짖고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주일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일깨우셔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분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크고 작은 일 가운데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나에게 찾아오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그렇게 주님께서 나에게 그 모든 일들을 허락하시고 주님 그렇게 나를 인도하심을 내가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교만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염려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함으로 우리가 소망 가운데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 평안과 하나님 기쁨 가운데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녀됨의 특권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하나님 날마다 크게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일상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직장 가운데 학교에 나가든지 가정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주일 아침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전능하신 또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의 신실하신 아버지가 되셔서 천지를 만든 그 전능한 능력을 바로 나를 위해 아낌없이 사용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이심을 내가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만드신 모든 만물을 지금도 여전히 보존하시고 운행하시고 그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굳게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평안함과 소망을 가지고 또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언제나 의지하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크고 작은 사소한 일들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크고 중대한 일뿐만 아니라 작고 사소한 일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는 아버지와 같은 그분의 선하신 손길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섭리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역경 가운데 인내하게 하시고 형통할 때 감사하게 하시며 장래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섭리의 고백과 유익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을 날마다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복된 주일 되게 하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오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 믿음을 부여잡고 한 주간 살아내기를 믿음으로 결단하는 주 앞에 머리 숙인 부강 목장의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